지난주에 교회 방송실 정리를 하는데 자꾸 걸기적거리는 게 있어요. 바로 오래된 유선 전화기였습니다. 없애자니 뭔가 아쉽고 있어도 잘 안 쓰게 되는 게 집집마다 한 대씩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전화기죠. 얼마 안 되는 전화요금 내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사용하는 일이 적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마다 손에 전화기 한 대씩 가지고 다니는 좋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기록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전화기라는 신문물이 처음 들어온 것은 1882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화기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목숨을 살린 사실을 아십니까? 1895년 민비가 일본 낭인들에게 살해당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 해인 1896년 3월 황해도의 한 주막에서 민비 시해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된 치지다 조스케라는 일본인을 김창수라는 청년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끝에 살해하지요. 이 김창수라는 젊은이가 바로 김구 선생님이었어요. 사건 직후 김구 선생은 체포가 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3개월 후에 인천 감옥에서 김구 선생의 형이 집행되려고 할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서 그 사형을 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화의 주인공이 바로 고종 황제였습니다. 왕후를 살해한 일본인들 중 하나로 지목된 인물을 조선인의 의로운 청년이 살해한 죄목으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덕수궁에 막 설치된 전화기를 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김구를 죽이면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때 덕수궁에 전화기가 설치된 지 3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화가 없었다면 고종이 야, 이 김구라는 청년을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말했더라도 인천까지 가는 도중에 벌써 죽고 끝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다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만약에 전화개통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나는 21살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죠. 여러분, 전화의 편리함이 뭡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당장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만 합니까? 듣고 싶은 말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응답도 즉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들이 치킨이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조금 뒤에 치킨이 집으로 배달됩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는요, 전화기 필요 없어요. 전화기 들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10년이 걸려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네? 응답을 안 하시네? 이렇게 하소연하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30년 만에 응답을 주셨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화기만도 못하실까요? 우리가 전화로 누군가 얘기하면 바로바로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안 된다는 말도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상대방이. 근데 왜 하나님과의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쩌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자유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서 이런 별명이 붙어 있죠. 하지만 이 편지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로 연금되어 있던 기간에 쓴 글이죠.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듭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세속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복권에 당첨됐나요? 집값이 올랐나요?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리라는 사실을 미리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보고 낙심하거나 원망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 6절 서두를 보면 바울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은 안 된다, 이 이야기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자포자기하면서 생을 비관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쾌락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문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소망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밭의 비유 중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예수님은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가 나와요.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열고 세상에만 나가면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포자기하거나 그로 인해서 신앙의 성장이 멈추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다고 해도요, 염려 속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자기 신앙도 건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위대한 선지자였죠. 지금도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가 이렇게 칼을 쫙 빼든 동상이 얼마나 늠름하게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그만 맥이 풀려버리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염려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유혹이 넘볼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성경이 바로 우리들에게 내린 처방이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많지만, 근심과 슬픈 일이 있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라면 기도의 태도는 뭘까요?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빨리 옵니다. 기도는 자세와 태도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지 않거나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감사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수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40년 전에 벌써 너희는 감사절을 이렇게 지켜라. 감사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감사가 먼저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아람을 치는 전쟁에 나갔다가 명예도 잃고 국력도 쇠퇴하게 된 거예요. 이때를 틈타서 남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잖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나라가 넘어갈 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이 위기 앞에 여호사밧은 그래서 전쟁터에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가 어떤 고백을 드렸을까요?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이 나서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갈 위기 앞에 놓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나아갔을 때 손 한 번 들지 않고 그 전쟁에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로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처럼 이미 승리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기는 입을 거 먹을 거 못 입어도 자식들 열심히 공부시켜요.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몰라요. 그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학원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투정을 부립니다. 그게 지금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먼저 살아본 부모들은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항상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자기밖에 모르면 절대 이런 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듣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식당에 가면 내가 내 돈 내고 사 먹는 음식을 종업원이 가져다 주어도 감사합니다. 인사해요. 여러분 안 하십니까? 내가 내 돈 내고 음식 사 먹는데도 종업원이 그거 갖다가 설렁탕 내 앞에 딱 놔주면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게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음에도 거두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36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라고요?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것을 구할 때 내가 일하겠다. 이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품으실 계획을 에스겔을 통해 모두 공개하셨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통로예요. 유일한 수단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5번의 왕조가 바뀌고 그 짧은 200여 년 동안 무려 19명의 왕이 세워졌다 죽임당하고 바뀌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요. 여러 가지 악을 행했지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모함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금식을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엘리야를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저는 아무리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신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파렴치한 아합조차도,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은 그 아합조차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재앙을 저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라고 아합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더 무엇을 요구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뭘 맡겨놓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거 안 줍니까?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마치 뭘 맡겨놓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또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구할 아무런 공로와 의가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로 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면요, 그리하면,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이 뭐예요? 제일 일찍 온다는 말입니까? 지각하지 않고. 썰렁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요, 우리 인간의 지식, 이해, 판단,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요, 기도해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 당황하거나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지각, 지식과 감각은 내가 보는 만큼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축적된 만큼.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항상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 기준에 다 들어오는 것만 있습니까? 결과를 알 수 없어서 저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리키는 이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는요, 하나님 자신이 지니고 있는 평안, 곧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 있는 평안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내적인 평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내가 알 수 없는 내일을 바라볼 때도 그 평안으로 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 새로운 선교지로 부상하는 미국에 파송되어 가요. 그런데 이때는 그분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갖은 노력은 다 했지만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대서양이라는 큰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지체만한 파도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충만한 것 같지만 위기 앞에 던져져 봐야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평안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에서 내 지친 육신과 영혼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는 잘 먹고 잘 쉬어야 우리 생명이 보존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성경이 내린 진단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지킴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풍랑 중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마음의 생각과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로마의 시위대에 쌓여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환경과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부끄러워서 또는 힘이 빠져서 그런 말을 못할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요, 생각을 빼앗겨버리면요, 그거 눈치 보느라고 행동도 제약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몸은 비록 매여있고 환경은 달라진 것 없이 남루했지만 마음만큼은, 생각만큼은 누구보다 컸다는 거예요. 평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담대하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에 따라서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돼서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것만큼 불신앙적인 표현이 없어요. 이 나라를 대통령이 지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특정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은 정부, 수준 낮은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 수준들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 때문에 머리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나라, 그런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멋진 신앙인이 될 것이다, 이런 결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변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흔들리고 이래서 절망하고 저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질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물질이 넉넉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리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로 나를 값주고 다신 그 구원의 은혜에 세상에 무엇으로 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나를 속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받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마음의 평강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뜻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고 평안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역작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의 군단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들려주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 단 하룻밤을 묵어도 아주 견고한 수경지를 지었는데 이것은 근대 전문가들도 높은 평가를 내린 대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병사들은요, 아무리 용맹하게 싸워도 여차하면 도망칠 곳이 있어야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행여 전투에서 지더라도 안전한 수경지로 피해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야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로마 병사의 강함은 매번 이기는 데 있었던 게 아니라 혹 잠시 밀리더라도 잘 쉬고 재충전을 잘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경지에서 정말 중요했던 게 병사들이 쉬는 동안 보초들의 임무였다고 합니다. 보초를 잘못 쓰면 엄한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동사가 호위하다, 보초를 서다 의 의미로 사용된 군대 용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마치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견고한 수경지에서 잠자는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누가 쳐들어오나 감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악한 마음 품지 않도록, 마귀가 내 마음속에 근심과 불평과 질투의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내 생각과 마음에 응답을 주기 원하실까요? 왜 먼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할까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일하시게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은 얼마든지 나쁜 환경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로마의 군대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호위해 주시면 나는 잠시 밀리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은 우리에게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염려하는 시간과 작별하려면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